성경 330면 여호수아서 7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는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은 가나안 땅의 중부 핵심 도시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통곡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아이성을 점령했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지만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포위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매우 신속하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승리를 마친 후에 신속하게 빠르게 가나안 중부로 이동하여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역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의 결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정탐꾼들은 전력을 다하지 말고 2-3천 명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3천 명 정도가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음을 당했고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을 뒤쫓아 오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라합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말은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두려워하고 또 전의를 상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탐꾼 표현에 따르면 크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좀 손쉽게 하다 보니 정탐꾼이 아이성을 그냥 쓱 살펴보더니 이거 3천 명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빠르게 전투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전투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 여쭙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아마도 여호수아 역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만 역시 이 패배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명확하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기를
여호수아 7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가운데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략물 중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치사하죠. 하나님 직접 받으실 것도 아닌데 물건 한두 개 가져갔다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사람 36명이나 죽게 만들고 이거 좀 쪼잔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야기하신 초태생의 규례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초태생 규례는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첫째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아주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투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의 첫 열매가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노략물,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언약을 다 다 모여서 읽고 언약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성 전투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사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전투가 가나안 땅의 전투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시작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너와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저지른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뽑기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부터 18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 있는 삽디의 집안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 집안 중에 있었던 아간이 뽑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설마 내가 뽑히겠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가 200만 이상입니다. 남자만 200만 이상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 중에서 한 명의 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거 못 찾으실 거야. 설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시겠어? 아마 그런 양심의 가책과 또 설마 하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죄를 좀 회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죄악에 빠졌던 아간이었기 때문에 죄의 속성에 잠식되어서 죄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회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물어보셨어요. 알고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시는데도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가장 완악한 모습 중에 하나인 죄를 회피하는 모습이 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호소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 유혹의 속삭임 속에 넘어가서 결국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죄가 감추어지기를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가 감추어지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완전 범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잡힐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히 행한 죄도 백주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보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간의 죄는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간의 장막에서 그가 훔친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심판을 행합니다. 25절 26절 심판을 이렇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백성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돌로 치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아간을 심판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심판하는 방법은 그냥 다 불러놓고 아간 나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간편해요. 아니면 그냥 야 지금 번개 맞는 사람이 죄진 사람이야 하고서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확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왜 번거롭게 제비뽑기를 합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비뽑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두 모아놓고 12지파 그 대표들이 한 번씩 뽑고 유다 지파에 있는 족속 대표들이 한 번씩 뽑고 그 족속 가정 뽑힌 가정 중에서 또 그 가족의 대표들이 나와서 뽑고 그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뽑고 얼마나 번거롭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에 봐도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8장 13절과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좌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말씀 또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으면, 죄를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증거를 쏟아놓는 이 장면이 더욱 안타깝고 큰 울림을 준다 생각합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아간의 장막에서 가지고 온 죄악의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쏟아지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심판의 증거가 쏟아지길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간이 죄의 제목을 쏟아놓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것은 심판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것은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제목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할 것은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마음에 새기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첫 시간, 주님 앞에 쏟아놓을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이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것 또한 쏟아내야 될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을 것을 쏟아놓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간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역시 회개의 기회를 많이 누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죄를 회피하고 죄를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라는 이상한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쏟아놓아야 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악을 쏟아놓았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이 새벽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은혜 가운데 은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리더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태도에 어제 도착했고 토요일까지 일정을 갖게 됩니다. 긴 시간, 또 먼 곳, 그리고 무더운 더위가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시간, 화태도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누릴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 말씀이 새겨지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웃들 회복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들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소원들, 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